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도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먹고 다 소화시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10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 10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해석한 거 보면은 신랑 예수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을 다 합니다. 본문의 내용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이건 신랑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랑 예수가 신부와 함께 오실 때에 공동으로 오실 때에 그 오시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하객으로, 하객으로, 손님으로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많이 읽어도 해석이 그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린 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신부를 맞이하느냐, 공중에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공중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 예수가 삼층천에서 내려오시고 신부인 이 슬기로운 차가 올라가서 신랑 예수 맞이해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어디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느냐, 그것은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신부가 딜마다 올라갑니다. 그 딜마다 올라갈 때에는 다섯씩, 몇 명씩 그룹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한 명씩 올라갑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철회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하늘의 시온산으로 신부가 올라갈 때에는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내에서 신랑에 의해서 그 이름이 호명됩니다. 그 이름 부르면 그 이름 자기 이름 부를 때 그때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도 하늘의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거기서 한 몸을 이룬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서 공중으로 내렸습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뭐 하느냐? 공중에서 일단 하객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그때 손님으로, 마태복음 22장에는 손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여기 25장에는 슬기로운 천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하객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거기서 축하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만 가지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하늘의 시온산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공중으로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하는 성도입니다. 하객이 돼가지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영광을 돌리는 걸 하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볼 때에 부분적으로 그 구절만 가지고 아무리 씨름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이제 제가 구절구절을 풀어갈 때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 여기 천국은 뭐냐?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 천국은 공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에 오실 때에 땅에 있는 성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게 되어 있다. 큰 나팔들이 마지막 나팔 때 성들이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것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뒷받침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한다. 등은 뭐냐? 등은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겁난 영. 겁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사람이 영이 겁날 때 성령이 그 영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이 겁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은 기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로 그게 등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열처가 전부 등을 들었다. 등을 들었다 하는 것은 다 영이 겁난 사람들이다. 그 등불이 있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그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등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등이 없다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등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등이 있는데 그건 무슨 등이냐? 불이 꺼진 등이다.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은 있어. 근데 그 영이 죽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어. 불이 켜질 수가 없어. 그래서 꺼진 등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불이 켜진 등을 다 가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 처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는 모든 믿는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총망라해서 열처녀로 표현한 겁니다.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열처녀 중에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열처 중에서 믿는 사람 가운데 반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롭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무튼 그 열처녀 중에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다. 자, 모든 믿는 성도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어집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등만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25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부로 나눠지는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어.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어요. 등불만 가지고 기름이 없어. 기름이 왜 없느냐? 기름이 없기도 하고 기름을 가져갈 수도 없어.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담는데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담지. 미련한 사람들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 그릇, 여기 그릇은 헬라어로 앙겔리온이란 말인데, 헬라어로 앙겔리온이란 말이 여기 마태복음 25장 4대에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릇이. 이게 무슨 그릇이냐?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비밀이에요. 딱 한 번 나와. 이게 몇 번 나오면 그 구조들을 다 찾아보게 되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릇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뭐냐? 사람의 겁난 영혼을 의미합니다. 혼이 겁난 사람들,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나면 그릇이 없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기름인 성령은 바로 겁난 혼 안에 담아져요. 겁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름이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릇이 없으니까. 겁난 혼을 가진 사람, 겁난 혼을 가진 마음꿀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그릇에 기름을 담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슬기는 자들은 그릇이 있어요. 혼이 겁나서 겁난 혼 마음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다. 미련한 자들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릇이 없어요.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 담아주지가 않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함께 예수 믿지만, 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고,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 문제는 주님 재림이 오실 때에 보라 신랑에서 마저 나오라. 그때에 기름이 없어. 그때 가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면 너무 늦어. 그때 깨달고 내가 기름이 없구나. 그때 깨달으면 늦어. 그 그릇과 기름은 하루아침에 금방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이걸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 신랑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 예수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린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내 마음 그릇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혼이 겁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겁난 마음 그릇에 기름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 그릇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야 돼. 마음 그릇에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이 내 말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없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람스러운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나오질 않아.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할 줄 몰라도 실제로 잘 흘러나오질 않아요. 마음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그것이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공일한 마음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은 그릇이 되어 있느냐?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그걸 우리 오늘 삶 가운데가 알 수가 있어야 돼. 이거 지금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릇이 오실 때에는 늦어. 기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그릇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평소에 기분 좋고 원해올 때 내가 잘 대답하고 잘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거 아니야. 어디 사건이 있어봐야 돼. 어디 사건이 있어보면은 퍽 올라오고 뭐 흘러나오느냐?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 그런 기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내 생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평생 몰라. 뭐 툭 쳐보면 알아. 툭 쳐보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 툭 치면은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와. 그런데 그게 다 죽고 기름이 서 있으면 툭 치면 뭐가 나와? 기름이 나온다. 기름이. 누군가가 찔러봐야 알아.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슬기론처럼 뭐냐? 지금 재림 오실 때 그때 준비하면 늦어.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오늘날 준비해야 한다. 이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씩 되는 게 아니. (25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옵니다. 아, 그래요. 신랑이 아직 오실 기미가 없어요. 지금 오실까? 아직 안 오실 것 같아. 여러분,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처네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한 처네요.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지금은 언제 오시긴 오시겠지. 그러나 지금 금방 오시겠어? 우린 다 잊어먹고 살 줄 몰라. 관심 없어. 그러나 열 처녀가 다 신랑 오시기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랑의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잤다. 그건 뭐냐? 졸며 자는 건 뭐냐? 신랑이 더디 오시니까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고 은혜 가운데서 늘 깨어 있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신랑이 오시지 않으니까 은혜가 점점 식어졌어요. 은혜가 점점 식어지고 졸았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꾸 졸려. 설교 말씀 들어도 졸리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조는 사람들이다. 뭔가 자꾸 졸려. 또 잠자는 건 뭐냐? 깜빡깜빡 조는 거는 그건 아직 그냥 두루 잠을 자. 잠을 자는 게 뭐냐?
영적으로 주님 오실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세상 일에 빠져서 육신 일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잠자는 거예요.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없어. 잠을 자. 주님 그래도 곧 올지 모르겠는데 하고 깨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식어진 상태는 다 졸며 자는 것이다. (25장) 6절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에 소리가 난다. 잠을 깊이 자고 있는데, 잠자는 중에 있는데 근데 밤에 소리가 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가 났어요. 낮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때 낮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오신다. 자, 내 신앙이 지금 낮에 속한 생활인가 밤중에 속한 생활인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낮에 가는 사람이다. 그건 낮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도 식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밤에 가는 거예요. 밤이다. 지금 언제 오시느냐? 밤중에 소리다. 밤중에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라도 맞아 나오라 하고 소리 난다.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얼른 자기 등을 들었어요. 등불이 있어야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등을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등불이 가물가물 다 꺼져가. 그래서 8절, 9절 딱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곳을 사라 하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가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나눠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슬기는 처녀들도 그래도 기름이 많지가 않아. 그 전지 자기 등에 불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 넉넉하면 좀 나눠줄 수 있을 건데 기름이 부족해. 넉넉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등에 부을 기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곳을 사라. 파는 자들,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을 어떻게 파나, 성령을 어떻게 누가 파나. 기름 파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성령께 물었어요. 잘 몰라서.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 교회들 기름 팔고 있어. 입학 시즌이 되면
대학 입학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막 포랑가를 써붙이고 난리를 쳐. 가면은 가서 헌금을 내고 기도하라. 헌금 많이 내고 기도하면 좋은 데에 간다. 그 기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헌금 많이 내고 막 열심히 기도해.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가 좀 부어지기도 해. 그 기름 파는 자들이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다 기름 파는 자들이야. 다. 그 기름 파는 자들이다. 잘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랬어.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어있는 영혼들이 아니야.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말하기를 파는 데 가라. 그래서 기도원 쫓아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막 쫓아가서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해가지고 기름을 샀어. 다급하니까 헌금이고 뭐고 막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름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하나의 대가 치고하는 거예요. 사는 거다 그것도. 지금 재림 오실 때에 다급하니까 이런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저희가 기도원으로 어느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금식하면서 기름을 살아갔어요.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다. 이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살아가서 금식하며 부르짖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것은 그릇이 없으니까 등불에 조금 채워서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예? 오늘날 혹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화되고 식어지고 그래서 자꾸 졸음이 오고 신앙이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신앙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처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니까 은혜가 회복됐어. 은혜 회복돼가지고 아 됐다 하고 또 내려와. 그런 상태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가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내가 또 그냥 살아. 또 식어지면 또 올라갔다 오고. 심지어는 은혜가 식어지면 다음에 또 가서 금식 기도하든지 올라가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해.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기도처에 한 3번 올라가면 될 건데 뭐. 아니야, 먼저 번에 3번 올라가니까 힘들었는데 이번엔 한 5번 올라가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올라갔다가 은혜 회복되면 또 내려와. 올라가서 은혜 받으면 또 내려오고, 또 식어지면 또 올라가다 내려오고. 그 기름은 마음그릇이 없어서 차고지지가 않아. 그냥 영 안에만 조금 받는 거야. 그런 상태다 지금. 그 불을 밝혀가지고 왔어요.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한 자들, 혼이 겁나고 그 마음그릇에 기름을 가진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올라갔다. 여기 혼인잔치는 가모스란 뜻이에요. 가모스. 헬라어로 가모스란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혼인잔치의 가모스란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어는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다.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혼인잔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신부를 맞이해서 혼인잔치가 이미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들어가는 비유입니다. 손님으로.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 차서 손님이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복. 거기 예복이 뭐냐? 그 예복이 아니에요. 이게 해석을 잘못해서 이게 헷갈려. 예자가 이게 뭐냐? 가모스예요.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 그 다음에 복은 뭐냐? 엔디마예요. 엔디마. 혼인잔치 들어갔지는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엔디마는 뭐냐? 혼인잔치 참석할지는 예복이 돼. 엔디마가 예복되는 거예요. 희마천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엔디마를 입은 사람이라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해석한다 하면은 혼인잔치에 의복을 안 입은 사람 의미해요. 그걸 바깥에 쫓아놓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은 뭐냐? 엔디마야. 엔디마를 입은 사람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엔디마 누가 입느냐?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그 몸에 입는 옷이 엔디마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있고 그 몸에 입는 옷이 엔디마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가모스가 예복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잘못 해석이 돼. 예복이 뭐냐? 엔디마를 입어도 또 예복을 다시 입어야 한다 하고 해석을 해. 그 해석을 하면 안 돼. 혼인잔치 예복이 엔디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신랑 예수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는 공중에서 잠깐 머무르시는데 항상 문을 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나팔소리와 함께 밑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쭉 올라올 때 딱 일단 올라온 다음에 딱 닫혀 끝나버려. 문이 닫힌다고 문이. 언제까지 열어져 있지 않아요. 문이 닫히고 다음에 혼인잔치가 벌어져. 지상에는 제사장이 벌어지는데 그때 여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오실 때
천상의 소리가 한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 들릴 때 그 나팔 소리 듣고 전부 올라가는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객으로 올라간 성도들이 딱 올라간 다음에 문 닫아버려. 못 올라가거든. 문이 닫힌다. 천국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올라간 다음에 문 닫아버려요. 미련한 처녀들은 다시 회복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 못 올라갑니다. 미련한 처녀. 이건 언제냐? 시기적으로. 지금 재림에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옵니다.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7년 전에 올 때에 그 기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도 엄청난 환난이고 고난이죠. 그거는 인류 역사상 없던 전쟁, 기근, 사망이 온 세계에 덮쳐가지고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그 천사만 환난인데 여러분, 1003년 반 환란이 올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 이상기온이 막 엄습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 엊그저께까지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추워. 대관령에 얼음이 얼었어요. 추워. 이게 극심하게 되면은, 더 심하게 되면 가을에 곡식이 익을 수가 없어요. 아마 금년까지는 괜찮아도 얼마 후에는 곡식이 익을 수가 없을 거예요. 기후변동 때문에. 부분적으로 서리가 와가지고 알코올 못 걷는 데도 많아. 콩도 서리가 와가지고 수확을 거두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징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100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100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여러분, 1003년 반 환란 기간은 믿는 성도에 반드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을 통과해서 천년매와 왕들 같은 재상과 왕들과 재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기는 성도가 1003년 반 환란을 통해서 이긴다가 되는 거예요. 언제?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이 100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생명 받고 자라 성장해서 3년 반 자라서 어떤 사람은 천년매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재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기는 성도가. 그때 이기는 성도가 못된 사람들이 100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야 돼.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1003년만 기간 때 이기는 자로 올라가고, 그걸 못 이룬 사람들은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야 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체가 되는 거예요.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이 혼이 겁나고 생명 받으면 그들이 슬기로운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재임 오실 때에 나팔소리 듣고 후사한방을 통과해서 알곡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슬기로운체다. 100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아직도 혼이 겁나지 못하고 등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후사한방 때 지금 재임 오실 때에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혼이 겁나고 생명 받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못 이기는 사람들은 환난 기간 동안, 천년만 환난 기간 동안에 혼이 겁나고 생명 받으면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슬기로운체가 돼가지고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익은 곡식이 오늘 교회 시대에 오늘 혼이 겁나고 생명 받으면 그게 먼저 익은 곡식이 돼가지고 천년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천년매나 이기는 성도가 올라간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맞고 정말 올라가네. 옆에 주변에서 성도들이 막 없어졌어. 야 분명하구나. 그때야 깨닫고 천사한방 기간 동안에 열심히 혼이 겁나고 마치 순종해서 그래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으면 후사한방을 통과해서 알곡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등불을 밝혔어요. 다시 얘기해서 기도 은혜하고 금식하면 기도해가지고 은혜 다 회복했어. 은혜 회복돼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불을 밝혔어. 가지고 와서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문 닫혀버렸어요. 닫힌 문이 열리질 않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좀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닫히면 열리죠. 영혼이 끝나버려요.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평생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도 많이 했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난 널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애를 쓰고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 그걸 모른다 하실까? 넌 매몰찬 것 같고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 마지막 심판 때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혹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하면 지옥으로 갈 뜻이죠. 지옥으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늘을 수가 없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래, 그든 네가
그래서 애를 쓰고 힘썼으니까 그냥 받아줄게. 그런 거 없어. 그만큼 고생 많이 했는데,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 모르십니까? 모른다. (13절이) 결론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우리는 계시록을 배우고 다니엘서를 배우고 성경 여러 가지를 배워서 우리가 압니다. 그 날과 시를 몰라도 징조는 우리가 압니다. 징조는. 대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은 666 바코드가 666표예요. 그것이 바코드 만들 때 666으로 표를 만드는 거예요. 바코드가 애초 만들 때 바코드의 좌측과 중간과 우측에 세 기둥이 있는데 그 세 기둥이 666이요. 그 666 가지고 조합으로 만드는 게 그게 바코드예요. 666표. 그게 바코드예요. 그 바코드 예언을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어요.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근데 그 지금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됐어. 내가 알기로 한 50년쯤 넘었나 잘 모르겠지만 그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근데 전 세계 공용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번에 핸드폰에서 바코드 자기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못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다 가져야 돼, 자기 바코드를. 그거 찍어야 돼요. 이제 자기 핸드폰에서 찍어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여기 받고 여기 받을 날이 온다고.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미 2000년에 예언된 바코드 666표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급하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세상 징조나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전부 다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는 게 뭐냐? 빨리 혼이 겁나고 그릇 좀 해라, 그릇. 그릇 좀 해, 그 기름을 참 넣어야 한다, 지금.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울 때에 은혜롭게 말하고 그거 말 가지고 안 돼. 내가 국 찌를 때는 내가 생각해 뭐가 나오나 봐야 돼. 내 그릇에 뭐가 있는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그거 봐야 한다고. 이건 이론이 아니요. 내 마음그릇에 기름 담겨 있으면 기름이 나오게 돼, 기름이. 마음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걸 깨어있어라. 혼이 겁나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는 게 뭐냐?
그릇을 주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체험은 안 돼.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그러지만 제1부가 뭐냐? 나를 보라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해야 돼, 그거를. 내 고집 피우고 내장 세우면 안 돼. 자기를 보라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래야 예수 한 개 죽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한 개 죽을 수가 있어. 그래, 그 다음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있는 건 뭐냐?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담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시대 오늘 이루면은 1300만 기간 동안의 환란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 올라간다. 인자로. 지금 준비 못하고 1300만 기간 동안에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면은 마지막에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열매의 알곡은 이건 천황지 차예요. 잘못하면 1300만 기간 때 너무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릇 준비 못하고 기름 준비 못하면 불못 간다고요. 불못 간다고요.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 간다고.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또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내 삶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뭐냐?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워놓는 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저는 봅니다. 신앙이 엉망이 돼버렸어, 엉망이. 예? 그래서 신앙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교회에서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 같이 생활했어. 같이 생활했는데 어디 교만이 고집센지 몰라. 불다가 몇 번 얘기했어. 대화하고 안 받아들여. 정말 내가 아픈 마음으로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어. 대화하고. 근데 안 받아들였어. 다시 가버렸어요. 멀리 갔어요. 가끔 나한테 카톡을 보내 그래도. 근데 그 카톡이 나를 울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내가 받은 카톡 내용을 교회 카톡에 내가 올려줬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반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은 받아들이고 율법을 버렸다. 예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통탄할 얘기야. 이렇게 진리를 모를 수가 있어? 왜 그러냐? 교만한 고집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런 분못 간다고.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만큼 복음 전하고 그만큼 자기 재물 다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냥 빠져들어가, 자꾸 빠져들어가. 왜? 그만 헌신 많이 하고 보도 많이 하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가지고 가지고 교제하고 막 자꾸 해.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가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못 가게 할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결국 교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구나. 교만한 삶 버리신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가 은혜 조금 받고 회복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 교만 버리신다, 교만하면. 고집부리지 말아요. 나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자기 주장을 세우고 고집부리고 결국은 버림받는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천하다. 그런 사람들은 천년에 올라간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이긴데 알고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면 처음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좀 미리다가 나중에 순종하면 겨우 알곡 때 올라간다. (1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빨리 그릇이 준비돼서 그릇에 준비된 그릇에 기름을 채워넣어야 돼. 그게 깨어있는 거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깨은 자가 되어서 1003년만 환난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고 천년마가 되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중으로 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중으로 밀다가 잘못하면 큰거 다치고 불못 갈 위험성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어쩌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우리 마음그릇에 기름이 철철 넘쳐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